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을 부르심으로 새물결 교회 1월 12일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특별히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2025년 1월 둘째 주일 예배를 아버지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앙망하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옵시며 주님이 기뻐하시고 성도가 행복한 새물결 교회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한없는 기쁨의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제2번입니다. 교독문 2번 시편 2편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 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발하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정령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몸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로 26절 말씀과 12절로 14절 말씀은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자, 구약성경 35페이지 하단에 있는 창세기 26장 1절로 6절 말씀 먼저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 다음에 12절로 14절 말씀이요. 그 다음에 36페이지에 있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우리 방송 청취자 여러분, 2025년 둘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에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의 범사에 일마다 때마다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새해를 맞아 이삭의 축복이란 마침내 거부가 된 축복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아서 올 한 해가 정말 복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은 남의 나라 땅 큰 흉년의 농사에서 100배 복을 받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살까요?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받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26장 1절 보시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오자 하나님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내를 빼앗기는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후 한 100여 년이 지나서 이삭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에 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던 것들 아끼고 전력하고 버텨냈지만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에서와 야곱이 나이 약 15살쯤 되었을 때일 것입니다. 가장인 이삭은 어디로 가야 가족들 굶기지 않고 먹여 살릴 수 있을까? 배부르게 하지 못할지라도 입에 풀칠을 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 곰곰이 주변 나라들 살펴보고 여기저기 들려오는 소문에 귀를 기울여 보았더니 애굽에는 먹을 것이 풍족하게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때도 흉년이 들었을 때에 애굽으로 갔다는 말을 들은 기억이 있어서 이삭은 애굽에 가서 양식을 얻으려고 짐을 꾸려서 가족들과 함께 정든 고향을 뒤로하고 떠났습니다. 그 당시 애굽으로 내려가려면 그랄이란 곳을 지나야 해서 가족들과 함께 그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랄은 가나안 땅이긴 하지만 아버지 아브라함을 괴롭혔던 블레셋의 아비멜렉 왕이 다스린 땅입니다. 흉년이 들어서 블레셋 민족도 먹을 양식이 부족해서 여기저기서 끼니 걱정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거기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 먹을 양식이 풍성한 애굽 땅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여 사람들 얼굴에 웃음이 가득한 땅일 것이 생각되었습니다.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창세기 26장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시할 땅에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삭아, 흉년이 들었어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한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때가 중요한 순간입니다. 가족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프다고 울고 불고 난립니다. 특히 어린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굶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르브가도 먹지 못해서 허기져 있습니다. 양이나 소 등 가축들도 먹지 못해 비틀거립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먹을 양식을 주신 것이 아니라 양식이 풍부한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야속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먹을 것인 애굽을 향하여 내려가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인 가나안 땅에 멈추어 굶어야 합니까?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나에게 닥친 환경을 보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눈에는 보이지 않고 말도 안 되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 믿고 그렇지만 그대로 머물러야 할 것인가?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삭에게 먹을 것이 풍성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흉년 들어 먹을 것이 부족한 그랄 지방에 머물러게 하셨을까요? 애굽은 나일강 흘러서 농사를 지어서 흉년을 피할 수 있는 풍성한 양식이 있는 곳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은 우상 숭배 현장이요, 애굽은 유혹의 현장이요, 결국은 죄와 마귀에게 노예가 된 세상이고 쾌락의 도시였습니다. 또 그때 애굽은 나라가 안정되지 못하여 여러 갈래로 나누어져서 서로 치열하게 물고 찢고 죽이고 싸우는 내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아무리 살기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포기하고 죄악 세상으로 내려가서는 안 됩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지 모르나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일시적인 고난이 왔다고 해서 물질적으로 궁핍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아무데나 또 취직해도 안 됩니다. 요즘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하는데 룸사롱, 노래방, 술집 이런 데 취직해서 돈 쉽게 벌려고 하다가 인생 망친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돈 많이 준다고 주일도 못 지킨 직장이나 회사에 취직하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젊어서부터 돈이나 세상보다 믿음을 선택해야 평생 동안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인도를 받아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듯이 젊을 때 직업 선택이 그 사람의 영원한 천국과 지옥까지 결정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우상 숭배의 땅인 갈대아우를 떠나 메시아가 오실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한 결과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이 흉년 들어 애굽으로 떠나려고 하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삭은 별로 잘한 것도 없는데 아브라함이나 야곱보다 더 평탄하게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삭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삭하면 순종하는 사람의 상징인 것입니다. 일생 동안 약속의 땅 메시아가 오실 가나안 땅을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만 몇 번 이사하고 살았습니다. 20세쯤 되었을 때에 갑자기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제사 드리러 가자고 해서 산 꼭대기까지 따라갔더니 아버지가 갑자기 노망 들으셨는지 너를 제물로 바치겠다고 하면서 꽁꽁 묶으려고 합니다. 제단을 쌓고 제물에 양이나 짐승이 아니라 이삭을 바치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무슨 짓이에요? 정신 차리세요. 노망하셨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순한 양처럼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당시 아버지는 120세쯤 되었고 이삭은 20살 혈기 방자가 나니까 툭 밀쳐버리면 끝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단에 제물로 바쳐져 꽁꽁 묶여서 가만히 있습니다. 아버지가 진짜로 칼 들고 내려치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그에게 손대지 말라 하시면서 여호와 일의 복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삭은 그랄에 머물러 온 가족이 굶어 죽느냐 애굽으로 가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불순종하여 애굽으로 가느냐 믿음이냐 내 생각이냐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순종합니까? 불순종합니까? 하나님 말씀입니까? 내 생각입니까? 가나안입니까? 애굽입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어내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제 모습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많은 증거를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손에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고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릴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를 보세요. 부자인 아버지의 집에서 아무 걱정 없이 살다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멀리 타고 가서 하랑방탕에 살다가
흉년들었습니다. 친구들이 다 떠나버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치기로 취직해서 쥐업 열매를 먹는데 악덕 주인이 그것마저도 먹지 못하게 합니다. 그때야 아하, 내가 여기서 굶어 죽게 되었구나. 아버지의 집을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집에는 품꾼들도 배불리 먹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차라리 여기서 굶어 죽지 말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거짓걸로 힘없이 비틀거리고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동구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저 멀리서 한 사람이 오는 걸 보니까 영락없는 아들입니다. 오래전 나갔지만 아버지의 눈에 아들이 금방 보입니다. 그래서 달려가서 친하게 여기고 목을 끌어안고 내 아들아 잘 왔다. 내 아들아 잘 왔다. 어서 집으로 가자. 종대기 명령합니다. 여봐라. 잔치를 벌이고 풍악을 울려라.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왔고 잃었다가 얻었으니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살진 송아지를 잡으라고 합니다. 난리 안 났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고생합니다. 아버지의 집에 있기만 하면 아버지가 모든 건 다 해결해 줍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은혜 안에 주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에베소 1장 13절 보세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 안에서 영광과 찬송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 듣습니다. 진리의 말씀 듣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받으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세례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던 120명 문도들이 마가다락방에서 함께 모여 오로지 기도하다가 성령 받습니다. 초대 교회를 세우고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 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크게 쓰임받았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흉년이 올 때, 시련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굳게 붙들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지키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물질이 풍부한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시니까 가지 않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가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성부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해서 성도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날마다 주님이 주신 곳에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은혜 안에 믿음으로 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 안에 믿음 안에 삽시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킵시다.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창세기 26장 3절에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 아래에 거주하였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이삭에게 하나님께 함께 하시고 하니까 복을 받고 땅과 자손의 복을 받고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고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됩니다. 네가 애굽으로 가지 않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이 땅에 거류하면, 한 가지 요구입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한테 말한 대로 이 땅에 거류하면, 애굽으로 가지 아니하면 이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데 뭐 큰 일을 엄청나게 많이 하거나 특별한 일에서 복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가장 먼저 받는 복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이것이 복 중에 최고의 복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시는 복입니다. 사람도 자기 말을 잘 들어주면 그 사람에게 무언가라도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듯이 하나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에게 함께 하셔서 복을 주십니다. 땅을 선물로 주시고 자녀들에게 큰 복을 주십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간 야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자녀를 12이나 낳고 양떼가 한떼 두떼던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80이 넘도록 지팡이 하나 들고 차갓집 양떼나 돌보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애굽의 바로왕을 이겨버리고 10가지 기적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해냈습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던 다윗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그가 사자나 곰을 이기고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이김으로 이스라엘 왕이 되고 메시아의 족보에 오른 영광을 얻었습니다. 자, 다윗은 말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구약에서 특별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야, 놀랍죠. 구약에서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했습니다. 말씀이 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와 죄악이 많고 연약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영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은 사역을 다 마치고 하늘로 승천하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분이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이 순간도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영광을 기쁨으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세문교회 가족 여러분, 이삭이 머물고 있는 가나안 땅은 보통 땅이 아닙니다. 지금은 비록 흉년 들어서 먹을 것이 없지만 장차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가 오실 땅입니다. 그 땅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나사렛에서 성장하시고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많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메시아 사역하셨습니다.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루살렘 골고다에서 돌아가신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하 만민에게 구원의 축복 주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이처럼 복된 땅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랄 지방 가나안 땅에 머물라고 하셨습니다. 이삭의 순종함으로 이런 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임마누엘 함께 하셔서 악한 영을 물리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 예배하신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 그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를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이 말이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농사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할 일 없으니 농사나 하지 뭐, 그 천만의 말씀입니다. 농사하는 게 정말 과학적이어야 됩니다. 그 치밀해야 되고 꾸준해야 되고 게으름 피면 안 되고 할 때 꼭 일해야 농사는 제대로 합니다. 때를 놓쳐버리면 농사는 큰일 납니다. 심을 때 심어야 됩니다. 거둘 때 거둬야 됩니다. 거름 줄 때 거름 줘야 됩니다. 물 줄 때 물 주고 약 줄 때 약 주고 수확할 때 수확해야 됩니다. 때를 늦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삭의 농사한 땅은 기름진 애굽 땅이 아니고 흉년이 든 그날 땅입니다. 농사지어도 수확이 나오지 않는 곳이고 이삭은 양이나 소를 키우는 목초한 사람은 이제 농사꾼이 아닙니다. 전공이 다릅니다. 자기 땅이 없어서 남의 땅을 빌려 처음으로 농사했습니다. 그럴 사람들이 나그네로 이삭에게 농사 잘 때는 비옥한 땅을 빌려주었을까요? 아니면 아주 척박한 땅을 주었을까요? 적박한 땅을 주었을 것입니다. 저도 농사를 조금 지어봐서 합니다. 농사 수확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키는 땅입니다. 땅이 좋아야 병이 안 들고 곡식이 탐스럽고 그다음 맛깔이 나고 그 다음에 색깔이 아주 비주얼이 좋습니다. 좋은 땅은 물이 잘 빠지고 햇빛이 적당히 들고 낙엽이 많이 쌓인 미생물이 많은 땅입니다. 이런 곳에 씨앗을 뿌리고 때를 따라서 맞추어서 잡초를 뽑아서 기름을 주면 곡식이 잘 자랍니다. 그리고 병도 들지 않고 수확을 많이 거둡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곳에 와서 처음으로 농사를 지었으니 농사가 잘 될 리가 없습니다. 뭐 거름이라는 거 제대로 할 리가 없습니다. 농사 잘못하면 종잣값도 나오지 않습니다. 저 처음에 고구마를 6단 10,000원, 12,000원씩 사다 심었습니다. 5단 심고 복합비료 많이 주었습니다. 이파리가 잘 됐습니다. 너무너무 잘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에는 막내한테 와서 같이 고구마 캐달라고, 고구마 캐라고 많이 나올 거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고구마 이파리가 하나 2m, 3m씩 나갔습니다. 이파리만 무성하고 고구마 뿌리는 하나도 얼려가지고 그 많은 땅에 세 박스도 못 나왔습니다. 캔나라고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아하, 농사짓기가 결코 만만한 게 아니구나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남들은 다 흉년이라 수확이 거의 나오지 않는데 초보 농사꾼 이삭이 그해 농사에서 100배의 놀라운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할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신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잘 된다는 것입니다. 형통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명기 28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많은 복을 받는데 조건이 있어요.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 듣고 순종하면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듣고 순종하면 이런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런 복을 받지 못하고 신명 28장 하반구는 저주를 받습니다. 거기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 함께 하셔서 장사라든지 농사하든지 목축하든지 뭘 하든지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26장 13절 보세요. 그 결과입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자, 이런 결과 이삭은 창대해지고 왕성해집니다. 마침내 블레셋 사람 땅에서 거부가 됩니다. 목축업이 전문이니까 땅에서 백배로 수확하는 것을 자본 삼아서 양을 많이 사고 소를 많이 사 모읍니다. 소를 키우는 사람 말 들어보니까요, 소파둥이 나서 다른 사람 소를 아주 헐값으로 팔 때 소를 사기 시작합니다. 싸게 팔다 보니까 송아지 한 마리 약 20만, 25만 사온다고 합니다. 어미소를 사면 또 그 속에 새끼까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소가 많아집니다. 소파중이 어느 정도 지나면 소가 귀해져서 20만 원에 사온 송아지를 한 3년 정도 키워서 7, 800만 원에 판다고 합니다. 자, 이삭은 집에 양식이 많으니까 흉년에 양이나 소를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이삭의 양을 헐값으로 팝니다. 소도 팝니다. 내 양소 팔아달라고 사달라고 예언해서 사줍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소와 양이 많아지니까 그 소와 양을 돌볼 사람 필요하니까 종으로 삼아달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 종으로 삼아서 양과 소를 돌보게 하니까 날로 부자가 되어 마침 요즘 말로 큰 재벌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본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만큼 많은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새물교회 성도 이 방송 청취자들도 금년에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손대는 것마다 형통하게 점점 잘 되어서 남들이 시기할 만큼 큰 복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참석한 여러 성도 여러분의 축복받고 부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본문에서 이삭을 100배로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삭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 100배로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로 결실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대로 30배로 축복하시고 60배로 축복하시고 100배로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기왕이면 100배로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100배 축복이란 말만 들어도 하나님이 정말 내게 100배 축복 주실까 하고 믿어지지 않은데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신명기 1장 11절 보니까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1000배로 축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금년에 1000배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1000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시편 144편 13절 보니까요.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합니다. 천천만만의 축복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말로 할 수 없는 큰 복이 많아갑니다. 여러분, 천천만만의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새물길 가족 여러분, 이삭이처럼 100배의 복을 받고 양과 소와 종까지 많아지는 거부 재벌이 된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합니다. 자기의 환경과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였습니다. 순종이 복을 가져온 것입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죄악 세상, 애굽으로 가지 않고 메시아 오실 거룩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수입을 얻어 자기의 전문인 목축에 집중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면 고난이 있고 불이익 당할 수 있고 왕따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반드시 지켜주고 더 큰 복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 믿지 않은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들판의 백합화를 바라보아라. 공중 날아다니는 새를 바라보아라. 하늘 아버지께서 들풀도 입히시고 새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도 먹이시고 풀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는 들풀보다 새보다 더 귀한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인 줄 믿습니다. 주님 그래서 이 땅에 주의 몸 된 교회, 예수의 피로 쏜 교회를 세워서 우리를 양육하고 복받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천국의 삶을 맛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셨으므로 의롭게 되었으니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워 이기도록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넘치도록 준다고 하셨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나 말씀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시편 82편 10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하십니다. 다시 한번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니 입을 넓게 열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믿음대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된다고 하셨습니다. 네가 말하였으니 그대로 된다고 하십니다. 한 해를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0배의 복을 받을지어다 1000배의 복을 받을지어다 천천만만배의 복을 받을지어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 둘째 주를 맞이해서
마침내 거부가 된 이삭의 축복 말씀 받았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죄악 세상 애굽에 내려앉은 날마다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 교회 안에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면 날마다 체험하도록 도와주옵시며 주님이 주신 것과 잘 활용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아멘.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2025년 새해를 맞이해서 두 번째 주일에 귀한 말씀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흉년 들었을 때 이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때를 따라 복을 주었습니다. 농사물은 큰 수확 얻고 100배나 얻고 그것 때문에 거부가 됐습니다. 주님, 저희들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때도 오직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선택할 때 성령께서 도우시사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예배를 선택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의 풍성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열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100배나 1000배 주실 주의 은혜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 됐습니다. 주님 말라기서 3장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쏟아 부으시며 황축을 제하시며 귀한 과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성도들의 모든 것을 지켜 주옵소서. 주의 은혜 감사해서 감사 물질 드렸습니다. 평생 동안 감사 제목이 넘치도록 커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방 지역의 주간 10년 구하기에서 성경 물질 드렸습니다. 이 귀한 성경 물질이 성교사님 힘되게 하시고 주간 10년 고난 뒤에 참으로 기당에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주일 예물 드렸습니다. 한 주간 동안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의 성령께서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셔서 날마다 승리한 삶을 체험하도록 역사하셔서 이 예물이 쓰는 곳에 원수박의 나라 무너지게 하시고 중앙 10년 고난대 귀하게 쓰임받도록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100배의 축복을 받읍시다. 마침내 거부가 됩시다. 할렐루야. 아멘. 2025년 둘째 주일입니다. 1년 52주일 온전히 성수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이삭의 100배의 복을 받습니다. 새해 달력으로 전도활동에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예배와 10분 성경만 꼭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추워진 때 정말 감기 독감 조심 다니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552장 부른 뒤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552장입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 오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축도로 마칩니다. 지금은 나 같은 죄인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심판주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죽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충만 교통 감동하심이 이제 새 둘째 주일 맞이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면서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 직장, 자녀, 건강, 꿈과 비전 위에 우리 중국 성도에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함께 계실지어다. 금년에 이삭의 복이 있을지어다. 100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1000배, 10,000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가정이 평안할지어다.
직장에 복이 있을지어다. 사업자가 복되고 복될지어다. 몸도 마음도 강건할지어다. 자녀들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해서 하늘나라 일꾼 되고 부모의 기쁨 될지어다. 몸도 마음도 강건할지어다. 주여 우리 성도를 강건하도록 지켜 주옵소서. 주님께 한 해를 맡깁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셔서 주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시고 도와 주옵소서. 천배의 복이 있을지어다. 주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삭의 복이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